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아멘. 일하신다고 하면 일하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깨달아진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뜻, 그동안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 반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었었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그냥 기쁜 소식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정욕에 좋은 것이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정반대로 화가 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에 이 기도 모임 또 주일에 오전 예배 저녁 예배에 단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부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에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 말을 할 때 저부터도 부담이 돼요.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의 목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걸. 근데 훗날에는 이것이 정말 제가 단호하게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엄청나게 이 광속으로 돌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어쩌면 이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라야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건 정죄한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복음이 아니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기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만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그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병들어가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즉 형식과 그 내용이라고 하는 복음의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완전한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지지 않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정신병자처럼 돼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게 최고 기쁜 소식은 뭘까요? 마약 주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그 마약 중독자를 마약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요, 마약에서 누리던 그 가짜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로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사 두 개를 사용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또 그것과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내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서론격으로 압축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글쓰기 할 때 이것을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요. 삼각형 구조. 이게 이제 신문 기자들이 잘 사용하는 글쓰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딱 가르쳐줘요. 결과를. 오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쁜 사람들은 뒤에 내용 안 읽고 첫머리만 읽어도 신문 기사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신문 기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신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똑같은 신문을 보았더라도 그 신문에서 얻는 유익이 엄청 달라요. 왜요? 한 단계 한 문장 내려가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결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또 더 끝까지 가면은 그 배경 지식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만 잘 읽어도 어지간한 공부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글쓰기의 형태도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지금 복음에 대한 진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은 뭐라 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이 무엇인지까지도 지금 이 두 절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 주시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저 단순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 분사,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분사가 두 개가 있는데 3절에 나셨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뜻이에요. 3절을 요약하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선포되셨으니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로는요,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는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을 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지식과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 헬라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헬라어를 얘기하고 이렇게 문법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아는 거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른 데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원래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의 육신으로는 할 때 그대로 하면 으로는이 그러니까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 아래에 이런 거죠. 육신 아래에. 그러면 육신 아래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카타에 대한, 즉 육신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있다. 지금 이 로마서는 기본적인 구약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겁니다.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사에 일어났었던 이런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물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어떤 개념인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는요, 뭔가를 전달하고 잘 얘기하려면 나쁜 걸 얘기해요? 좋은 걸 얘기해요? 좋은 걸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가서 끝에 가서 살짝 흐리잖아요. 물론 이러이러한 것도 있어? 이렇게 흐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얘기할 때 이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약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다? 갸우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그런갑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 그러니까 무엇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특별한 게 뭔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탁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할 때요,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없다고만 하면 훨씬 더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 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가지셨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다. 이것은 뭐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IQ도 좀 높고, 에?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다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났다, 훌륭하다, 빼어나다, 키가 크다, 뭐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육신으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는 악하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육체 병들잖아요. 병들잖아요. 또 늙잖아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심한 내적 갈등과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로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이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오히려 내 안에서 깊은 회의와 이런 의심이 들기를 바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잘나면 좀 잘났겠지. 뭐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더군다나 죽은 사람, 지금까지 지구 위에 살았던, 아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아담마저도,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해요? 한 사람이. 근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한 사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 아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육신 아래 오셨다. 육신 아래.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라고 번역되어진 육신 아래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거예요?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뭐가요? 몸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욕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라요. 우리가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냥 무조건 다 허허하고 그냥 용서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은 마음에 동요도 없이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가슴이 찢어져요. 왜요?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아래에 오셨다. 육신 아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저절로 지켜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제자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이것들 버리고 내가 다른 제자 삼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니까요. 이거 보겠어요. 제가 죄를 지을 때 저한테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저거 목사 그만 시키고 그냥 확 지옥에 던져버릴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 아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도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그 사람들의 육체 아래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이 팔 걷어 붙이시고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며 그 구원의 일들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육신 아래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 아래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 태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나신 하나님. 여기서 이 태어나신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그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기독교에 아주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큰 혼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몸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몸이 있으면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몸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다 봤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또 뭐 제사가 뭐 이렇게 완전한 제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인간의 교리가 바꿔버리는 거죠. 똑같이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만져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당신 뭐 이렇게 가위 눌리고 그러면 헛개비 보고 그러면 진짜 같잖아. 아니 그때 꿈에서도 뭐 만지면 진짜 만진 것 같잖아. 이게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임신의 기간을 거쳐서 그 한 여인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몸이 없고 가짜고 이게 아니다. 또 하나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육신의 연약함,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사상인데 육신은 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악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 잔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현설과 이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 없어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 이상한 목사님들 말고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단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 영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 영혼과 육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와 그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해야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육신과 영혼을, 육신은 악한 것으로 영혼은 선한 것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을 반영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장례 문화 말씀드렸죠? 화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이라고요. 제정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시신을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 나빠. 화장하는 건 나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는 이런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다른 동물과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장례 문화에 5년 전 통계에서 70%가 화장이었어요. 이 나라에 화장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퍼진 줄 아세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장례 화장 문화를 선도했어요. 교회가. 왜요? 사역하기가 편해요. 화장하면. 그래서 산꼭대기 거기도 안 올라가도 되고요. 그냥 차 타고 가서 내려서 예배드리고 딱 태워버리 딱 오면 딱 끝나요.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은요, 불에 훅 태워서 훅 해서 재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존귀한데요. 어떻게 그런 존귀한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확 뿌려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옵니다. 이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에요. 이 몸은 부활의 몸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교묘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지워버려요. 왜요? 자꾸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요.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타서 없었는데 가끔 이장할 때 시체도 좀 보고 그래야 저기가 살이 붙나 보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태워서 확 뿌려버렸는데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 전인관이 없어요. 전인관이. 그분들 대부분 교회 가보면요. 치우쳐 있어요. 가정과 교회하면 교회로 치우쳐 있고요. 교회 일과 회사 일하면 교회 일로 치우쳐 있고요.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그 영혼의 거룩한 것들에서 내면의 일로 치우쳐 있어요. 성경은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전인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육신이라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 육신으로 오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뭐겠어요?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 영육 이혼론자들과 그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짓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에게서.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리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준다면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마리아 되고 싶어요. 저 마리아 될래요. 이러고 싶어요. 왜요?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요. 에? 예수님을 내 안에 10달을 모셔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에? 마리아가 심청이가 돼서 인당수에 물을 던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쩍 갈라지고요. 그때 두루미들이 와서 날개를 사뿐히 받아서 바다 밑을 구경하시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는 걸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혈통에서라고 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여기서 혈통이라고 번역한 것은 씨의 번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너무 틀어버린 거예요. 번역을 할 때. 혈통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통 혈통하면은 그 조상과 그 자손, 계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혈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과거에 누구의 자식 이렇게 하면은 어느 혈통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의 정확한 단어는 씨예요. 씨.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입니다. 씨. 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뭘 얘기해요? 자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그러니까 이 씨는 바로 뭐겠어요? 과거 언약과도 관계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바로 다윗의 씨. 그래서 다윗의 씨를 거론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육체의 근원으로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왜 얘기했을까요? 아니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최고로 치려면 아브라함의 씨 이래야죠. 에? 또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주도했던 장본인이에요. 모세의 씨라고 하는 게 다윗의 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씨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계속 갱신되어집니다.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로 보았을 때 노아로부터 계속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사람들과. 그럼 사람이 깨버려요. 그러면 깨버리는 순간 언약은 파기가 되죠. 그런데 파기가 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죠. 그죠? 전능한 분은 누가 깨버려도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깨버려도 깨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깼는데 안 깨지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깼으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깼다고 깨지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지고 깼는데 안 깨지면 이것도 하나님이 질서를 깨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은 어떻게 일어나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희한하단 말이죠. 사람이 언약을 깨서 그 언약을 어겨서 파기시켜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셔서 새롭게 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씨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씨. 왜? 이 다윗의 씨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거든요. 너의 씨로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계속되었던 구약 속에 계속되었던 그 언약들, 언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계약서예요. 그 마지막 계약서가 바로 다윗과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씨 이렇게 할 때는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언약에 나왔던 그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바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흔히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론. 그런데 그 기독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요. 성육신.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깊은 사랑에 못 빠져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신적인 이 플라토닉 러브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왜 보겠어요? 다 예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몸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이 플라토닉 러브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빙빙 돌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독론에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사람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그냥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나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산 빠끔하신 분이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하는 게 다 계산돼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람의 몸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요, 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육신 사건을 맨 먼저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의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거다. 요 이야기를, 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죽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을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그래서 끝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 문제 많고 하자투성이인 죄로 물들어서 오염된 이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살짝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창조 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창조의 순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끝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요, 몸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그 경륜을 살짝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 얘기를 괜히 해서 내 끝에 이거 클라이막스를 흐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그치,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정도는 초보적인 진리다. 우리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사도들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단연코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못 깨달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도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사도 바울로 딱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왜? 그 사람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뻑뻑 떨어져요. 우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길이길이 기록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나눔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로마서 끝을 못 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근데 3절과 4절을 이렇게 보면 3절에서는 육신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육신으로는. 그죠? 근데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전인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인간 이해를 예수님께도 적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의로는 똑같이 카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카타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래라 그랬잖아요. 아래. 그래서 육신 아래. 그러면 그 육신의 비참 아래 있는 거다. 약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전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에 내포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육신으로는 할 때 그 카타의 의미는 무엇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낮은 위치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결의 영으로니까. 이거는 높이는 거 아니에요. 신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이 카타를 써요.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시다고요. 낮추신다고요. 그래서 카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성결의 영, 이것은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높으심과 그러함에도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70인역 성경에도 한 번도 사용이 안 돼요.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성결을 명사형으로 쓴 거예요. 소유격으로, 명사의 소유격으로 해서 우리말 그대로 성결의 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게 헷갈려요. 애매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못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충 문객이 없으시기? 예. 예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인간,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셨죠. 그럼 만약에 예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있어. 그리고 신성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영혼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부활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안에 완전한 신성과 불완전한 영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겠죠,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 됨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육체에 나타난다고요. 육체에. 그런데 영혼으로도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원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육체로는 사람과 똑같이 오셨지만 원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참 사람됨이 육체 안에 나타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심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결의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이거를 성령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체와 성결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 성령,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써요. 그 성령. 토 푸뉴마 이렇게 얘기해요. 토 푸뉴마. 내지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요. 이 하기오스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성결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의 영. 이걸 이제 한자로 쓴 것뿐이에요. 근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해요? 그 영 이렇게 얘기하든지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이게 성령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 성결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과 구별됩니다. 근데 성령도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성령님이나 이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예수의 영과 성령은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달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달라요. 근데 이 세 분은 다 뭐예요? 한 분이시죠.
이거를 이제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분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그 분이 위예요, 위.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한글로 한자로 이렇게 썼지만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뭐예요?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 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셋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나뉘어지는데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거든요. 근데 이 제2위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의 몸이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이 성결의 영, 즉 완전한 신성으로 충만되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백으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양성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후대 와서 우리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양성교리.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의 특성을 말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 이 성결이라고 한 거룩함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거룩함. 성경에 딱 3번 쓰이는 단어예요. 3번 쓰이는 단어.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이 표현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7장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와요.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영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고작해야 어떻게 돼요? 똑바로 살자 이거죠. 거룩함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 훌륭한 신자 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특징 짓는 것이 성결이라고 했는데 그 성결을 누가 입는다고요? 사람이. 그럼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 우리의 부활 상태는요, 아담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아담은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보니까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타락하는 게 뭐예요? 마치 기계가, 이 핸드폰이 딱 떨어져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깨져서 부속품이 보이죠? 이게 죄예요. 딱 떨어진 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딱 부서져서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 창조에서 창조되었던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거룩함은 뭐라고요? 똑바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뭐의 특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의 특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바로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이 성결,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놀라운 그 구원의 계시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설명과 함께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약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고자 함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 사실은요, 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멸의 몸을 입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불멸의 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바로 기독론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이 기독론은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부분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와 관계 있다? 나와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도 영혼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명절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